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계속 3주에 걸쳐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거창하기도 하고 또 단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부르심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우리가 직장을 가든 또 학교를 가든 또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개개인마다 구체적인 길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은 따로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우리 하루하루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는 아주 단순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주 명백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늘 기뻐하는 걸 원하십니다. 근데 안 기쁜데 몽둥이 앞에서 하하하 억지로 웃고, 이런 거래처 사장님 앞에서 억지로 웃고, 고객님 앞에서 억지로 웃고, 그러란 얘기가 아니라 진짜 기쁨이 넘치는 삶을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기쁜 일 하나도 없고 그런데도 기뻐해라 라고 하는 아주 악독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는 늘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은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해라 라고 하면, 그렇지, 내가 기뻐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감정에 휘말리고 있구나, 감정을 내가 다스리는 거지 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쁜 삶을 사는 것이지, 고생하고 맨날 울고 맨날 부르짖고 그럴 때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사는 거예요.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표현하면, 저도 이렇게 부담스러운지, 잠깐만 쉬어도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부담스러운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담 주려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조금 다른 표현을 하자면, 언제든지 전화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해, 늘 나랑 같이 있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자꾸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저는 사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표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너무 동양적이기도 하고요, 너무 구약적입니다. 심지어는 구약 사람들도 무릎 꿇고 기도 안 했어요. 성경을 잘 보면 기도할 때 대부분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두 손 모으고 무릎 꿇는다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건 있어요. 근데 무릎 꿇는 것 자체가 별로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은 표현인데, 우리는 자꾸 기도하면은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근데 지금 현대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거의 없죠. 다 이제 의자에 앉아서 하는 편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나한테 부담 주고 기도 많이 하고 30분 이상 기도하고 중보기도 여러 명 해야 되고 이런 부담보다는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저께 또 오랜만에 큰아들하고 전화를 했는데 눈이 많이 왔죠. 그래서 이제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데, 이게 토요일이고 하고 또 업무 시간 이후에 9시쯤 전화가 왔어요. 전화 통화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지나가면서 뭐라고 해요. 근데 네 알겠습니다 어쩌고 하더니, 몰랐습니다 그럼 하더니 나오더라고요. 아마 숙소 안에서 전화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옆에서 이런 고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얼핏 들으니까 기분이 좀 별로 안 좋더라고. 그런데 좀 되면 또 누가 왔다 갔다 하더니, 내가 시켰으니까 내가 시켰다고 해, 또 이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또 추운데 왜 나와서 전화하냐, 들어가서 해라. 이제 간부가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야 또 들어가서 전화하는데, 이등병 갓 전입한 이등병이라 전화는 자유롭지만 자유롭지 못하구나. 근데 추운데 왜 이러고 있어, 들어가서 전화해. 이게 간부의 마음인 거죠. 근데 하나님도 뭘 이렇게 무릎 아프게 그러고 있어. 그냥 편하게 앉아서 해.
괜찮습니다. 여러분 뭐 누워서 해도 됩니다. 근데 내가 뭔가 마음을 잡기 위해서 자세를 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뭐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 자체가, 또는 뭐 새벽에 하고 뭐 밤새도록 하고,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나한테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전화하는데 야 편하게 해라. 전화하는데 따뜻한 데 들어가서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하고 전화 마음대로 해라. 나한테 할 얘기 있으면 아무렇게나 해라. 여러분 혹시 대통령 전화번호 갖고 계세요? 대통령 전화번호만 있어도 인생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또는 뭐 BTS 멤버들 전화번호를 갖고 있다. 굉장한 혜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전화하고 나랑 늘 연결되어 있자. 할 라인이 그냥 연결되어 있는 라인.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걸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연결되어 있어서 그냥 그 수화기만 들면 바로 연결되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가 만족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나는 인생이 힘들고 우울하고 되는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그냥 스트레스만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도 감사해라 라고 하는 억지 부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만족하면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과거를 보니까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게 많구나, 또 미래를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니까 내가 이미 받은 것이구나 라고 만족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비참하지만 감사해라, 그거는 능력 없는 종교들이나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감사와 만족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사는 것, 에이레네 가운데 사는 것, 번영과 건강과 충만함 가운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빌립보서 4장 4절 기뻐해라, 또 6절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하고 동일하거든요. 근데 빌립보서에서는 4장 5절에 한마디가 중간에 딱 들어있어요. 뭐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을 알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 관용이란 말은 뭐 많이 쓰긴 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은 너그럽다는 뜻입니다. 너그러움. 너그러움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넉넉함에서 나옵니다. 인심이 곳간에서 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넉넉하면 너그러워져요. 근데 넉넉한데도 너그럽지 않다. 그거는 이 사람이 이 넉넉함을 모르거나 또는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한번 비유를 통해서 콕 집어서 아주 악한 사람 얘기했죠. 굉장히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럼 이 사람이 그 돈을 받은 거잖아요. 그랬는데 돈 조금 빌려서 못 갚는 사람 붙잡고 그걸 재판장에 넘기는, 이거 넉넉한데도 너그럽지 않은 거는 이 일반적이지도 않고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많은 그 성도들이 넉넉하지 않은 데서 너그러우려고 애쓰는 거죠. 이거는 성경에서 막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넉넉함을 주시는데 넉넉하기만 하고 너그럽지 않다. 요거는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주시는데, 단지 나 혼자만 기뻐하고 나 혼자만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럽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고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말 그대로 여러분 주고받는 거예요? 받고 주는 거예요? 받고 주는 거야? 주고받는 거야. 우리 그냥 관용어가 뭐예요? 관용을 알게 하라 그랬는데 관용어가 뭐죠? 주고받는다고 돼 있죠. 희한하지? 영어도 give and take예요. take and give가 아니고 give and take입니다. 보면 하나님은 나한테 주셨는데 그걸 내가 받아야지 준다 라는 개념은 원래 없는 개념이에요. 원래 주고 받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건데,
믿음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뭘 받아서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요. 내가 받은 것으로 믿고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많이 생기면 아유, 목사님께 헌금할게요 라는 사람들 여러 만나봤는데 돈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잘 실제로 바로 생각나는 사람 몇 사람 있는데 늘 돈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는 게 아니라 자꾸 뭘 받아야지 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넉넉해진 다음에 준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보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있잖아. 뭔가를 보여주고 뭔가를 되게 해주고 나서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넌 내가 공급하니까 너는 어차피 넉넉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먼저 줘라. 그러면 그 줌으로 인해서 너희가 받게 되는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곡식을 담을 때 꽉꽉 눌러서 담아서,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하나 좀 퍼줬는데 그거를 막 흔들어서 빈 곳이 없게 꽉 채워갖고 눌러갖고 담아서 주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받을 거야 라고만 생각한다면 이거 좀 하나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있으면서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꾸 집안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우리 아이들이 이거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이패드가 한 대 있어요. 지금 둘째가 쓰고 있거든요. 둘째가 쓰고 있는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아이패드가 있는데, 이제 동영상 강의 보겠다는 걸로 이제 그걸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막내가 사실 엄마의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는 거를 많이 했었거든. 근데 이게 오빠한테 넘어가면서 얘가 이제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막내도 아이패드를 하나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오빠한테 늘 빌려야 되고, 오빠 나 써도 돼? 오빠 언제 나가? 뭐 약간 이게 싫은 거지. 자기도 자기 걸 갖고 싶고. 근데 이제 둘째가 꾀가 생겨갖고 아빠가 새 걸 자기를 사주면 동생을 주겠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주면 사줄 수도 있지. 근데 둘째는 그건 보장된 게 아니지 않냐. 내가 동생을 줬는데 아빠가 안 주면 자기만 완전 호구되는 거 아니냐. 그걸 보면서 얘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제가 어떨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아이패드 한 대 사줄 능력이 있느냐? 있습니다. 있고, 아들이 필요한데 아이패드를 사주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냐? 하나님 아버지 말고 저라는 아버지의 뜻이냐? 뜻이죠. 근데도 얘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네가 동생 주면 아빠가 사준다 라고 얘기해도 얘가 못 주는 거죠. 그러면 새 거는 못 갖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거기에 그냥 하나님 그냥 먼저 주세요. 줄 테니까 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이거는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부리겠다는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받겠다 그러면 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주는 자리인데,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뭘 받겠다. 안 떨어져요. 떨어진 거 받으려면 밑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받고 주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놓고 5절에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서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맥락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받을 테니까 받은 것 중에서 남을 주라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제가 100만 원이 필요해요.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50만 원을 줘요. 그럼 나는 지금 차 있는 게 아니네. 50만 원이 비었잖아. 이건 빈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50만 원을 누구 줬어.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죠.
150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비어 있는 거예요? 찬 거예요? 찬 거예요. 그래서 준 후에 받는 게 더 좋은 겁니다. 받은 다음에 주면 나는 또 비어. 그쵸? 내 그릇이라는 게 있어서 이 그릇에 채운 다음에 누굴 주면 이 그릇은 비어 있는 그릇이 돼요. 근데 내 그릇이 얼마 남았든지 그거 비우고 채우면 꽉 찬 그릇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더 좋고 더 많이 주려고 이런 법칙을 세웠는데 사람들은 자꾸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아니, 일단 주세요. 저도 좀 줄 테니까. 그건 제가 결정하는 거죠. 라고 하나님보다 주도권을 자기가 더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돌아가요.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하는데 뭔가가 지금 안 돌아가고 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보면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깝다는 표현이 거리적인 가까움인 건지 시간적인 가까움인 건지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볼 때 뭐 헬라어까지 연구하는 거는 뭐 굳이 필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야 되겠는데 시간적으로 가깝다는 얘기일까 공간적으로 가깝다는 얘기일까 한데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게 둘 다 쓰이는 표현이에요. 뭐 우린 또 가깝다라는 게 아유 이제 방학이 가깝다 또는 우리 집에서 가깝다 이게 둘 다 쓰이는 표현인데 똑같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둘 다 의미하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간적으로 주님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너그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기도라는 것 자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공급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줄 수 있는 것인데 주님과 내가 가까우니까 너는 너그러울 수 있지 라는 표현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시간적으로 가깝다는 표현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이 가깝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할 때 예전에 이 중세 교회들은 이걸 착각하고요.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이교도들을 칼로 굴복시켜서 기독교화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어요. 이게 뭐 사실은 다른 목적인데 이제 그렇게 둘러댄 거죠. 천주교, 지금은 천주교인데 구교에서도 뭐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이 남아메리카 정복할 때 다 이런 걸 내세우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칼로 굴복시켜서 개종을 시켜버렸죠. 개종 안 하면 죽이니까. 지금 뭐 이슬람의 그런 태도하고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이슬람 욕할 게 아니에요, 사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심판을 가져다 주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거를 하나님은 가르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그 법정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거 묶인 거 외에는 당신도 나랑 똑같이 되길 원한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무 기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그래서 이런 삶의 표현이 너그러움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의 너그러움을 알게 하면 이 사람들도 나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이 사람도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전염되고 하는 것이 복음이지 세뇌시키는 것처럼 막 그렇게 강압시키고 막 성경 공부시키고 뭐 어떻게 해서 물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성경 공부가 필요하지만 말씀을 막 압박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설득하고 굴복시키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관용, 너그러움을 알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왜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되는 것이죠. 주께서 가까우시다.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그때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했었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의문이 하나가 계속 내 마음에서 커졌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대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의문이 계속 커져갖고 결국은 그래서 다 때려치고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이런 질문은 우리가 뭐 계속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내가 이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왜냐하면 우리가 잊어버리거든요. 주님이 가깝다는 걸 잊어버립니다. 그렇지, 주님이 나랑 지금 함께 계시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지라는 마라나타의 예수님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질문해야 돼. 이대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나는 지금 뭘 위해서 하고 있지?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재물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자꾸 그러는 거죠.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줄이 닿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키고 싶어 하는데. 셋째가 친구 교우 관계 때문에 저한테 이제 하소연을 한번 했거든요. 그 자기는 같이 가고 싶으면 얘기를 해라. 그럼 얘기를 하면 내가 같이 간다. 이런 주인 거예요. 그럼 좀 아빠 같아. 근데 얘 친구는 아니 당연히 같이 가줘야 되는 거 아니야? 화장실 갈 때도 같이 가지고 친구라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서로 원하는 게 달라. 근데 어떤 친구가 있는데 나를 만족시키고 싶어 해.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여러분, 배우자나 그 교제하는 사람인데 나를 만족시키고 싶어 해. 그 막 부담스럽게 들이대는 거 말고 진짜 나를 배려해주고, 이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너를 만족시키는 게 가장 원한대. 이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해요? 나를 만족시키고 싶대. 근데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우리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는 게 어렵다고? 직장은 일주일에 5번이나 가면서 누구 만나러는 그렇게 가면서 일주일에 한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버겁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뭐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내가 맞나 이거? 이게 제대로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깝습니다. 나랑 가까이 계시고 곧 다시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차피 죽는데, 혹은 주님이 곧 다시 오실 텐데 내가 이제 남은 날을 이렇게 보내는 게 맞나? 남은 날이 다 다르겠지만 남은 날은 분명히 남은 날이에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선한이의 남은 날과 저의 남은 날이 다르겠지만 쟤도 남은 날이 있을 뿐이에요. 어차피 이 땅이 유한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만 남았는데, 남 탓은 이제 그만하고, 세상 탓은 그만하고, 환율 탓도 그만하고, 주가 탓도 그만하고, 대통령 탓도 이제 그만하고, 자꾸 이렇게 사람들 탓만 하고 있어요. 뭐만 하면 대통령 탓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난 대통령 탓이다, 이번 대통령 탓이다, 탓 그만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너그러움을 알려주라는 거죠. 제가 좀 너무 끔찍한 게 뭐냐면, 우리는 중국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됩니까? 왜 웃어? 좋으냐 싫으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중국 사람이 아니라 뭐 러시아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국 사람은 더럽고 우리는 깨끗한 것 같아요? 얼마 차이 안 나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고, 저도 이제 해외 많이 다녀보면 한국 사람들도 만만치 않아. 사실 한국 사람들이 그 무례한 것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이 남 욕할 필요가 없고, 특히 이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혐오 발언하는 것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여전히 구약시대 사는 사람들 같아. 선민사상일 뿐이고요. 구약시대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란 구별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벽이 허물어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방인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고, 나는 내가 잘나서 믿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잘나서 한국에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저주받아서 중국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북한 사람들은 저주받아서 북한에 태어난 거 아닙니다. 그냥 한 끗 차이로 이렇게 갈라진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뭐 대단해서 교양 있게 사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 교양 있는 부모님 만나서 교양을 가르치는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교양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교만할 필요 없고요. 누구 나가라, 들어오지 마라 하는 것들, 그만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잘 질서 있게 잘 여기서 여행하고 가게 할 것인가. 무분별하게 들어온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을 노출시킬 것인가. 그걸 연구하는 것이 교회의 몫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혐오 발언하고 데모하는 거는 다른 사람 하도록 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할 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남 탓하는 거, 남 미워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요. 하나님은 이미 뜻이 분명합니다. 내가 기쁘게 사는 거, 내가 하나님과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거, 내가 만족하면서 사는 거, 이거 하나님 뜻이 결정되어 있어요. 성경에 아예 딱 박제가 되어 있고요. 이건 내가 못 바꿔요. 내가 하나님 뜻 바꾸고 싶다. 못 바꿉니다. 이미 또 이 성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바꾸려면 성경 전체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자명한데,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선택하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여서 나한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의 넉넉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도 나와 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제 나의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내가 누구 뜻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건데도 하나님의 뜻을 안 찾고 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길 원한다면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도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고백하는 타임이고 지금 내가 내 혼 가운데 불안과 염려랑 나의 믿음을 키우는 거랑 싸우는 과정에서는 안 되는 것 같아도 믿음을 고수하는 싸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인도받아서 뭔 결정했다면 그 열매를 맺기까지 계속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믿음의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 여로, 그 경로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여정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안 되고 정기적으로 안 되고 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것도 꼭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저는 뭐 맨날 내 부르심이 이게 정말인가? 라고 매일 의심하는 거는 그건 이상해요. 그러나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또는 때때로 여러분이 다 내려놓고 다시 인도받는 것은 좋습니다. 다 내려놨다가 다른 걸로 인도받으면 어떡해요? 그럼 다행이지. 새로 인도받았으니까 정말 감사하고 다행이지. 근데 그랬다가 잘못되면 아니 하나님이 말을 바꿀 일도 없고 내가 부르심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내가 돌이킬 필요도 없고 그거 똑같은 거 가지고 똑같이 물어보면 하나님이 똑같이 대답하지 하나님이 대답을 계속 바꾼다. 사람이 마음 바꾸듯이 그렇게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다시 물어보시고 여러분 경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접근을 하시고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랑 너무 가깝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부르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쉬게 하려고. 근데 이건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들이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서 고생한 얘기만 너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라 그러는데 또 나 일 시키려고 나 고생시키려고 또 나 다 버리고 뭐 못 누리게 하려고 이런 착각하는데 이거는 그 능력 없는 종교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요. 나를 착취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는 뭐 통일교나 그 이단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복음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랑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는 건 너희들 쉬게 하려고 그래. 나 일 시키고 예수님 쉬려고 나 부르는 거 아니에요. 나 쉬게 하려고 예수님 오라고 하셨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근데 우리는 쉼에 꽂히는 게 아니라 자꾸 멍에에 꽂히는 거죠. 예수님이랑 멍에를 같이 맨다고?
와, 그 무거운 거를 십자가의 고난을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오버하시는데,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맨다고 해서 나한테 하중이 별로 가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재밌는 짤 중에 해병대 막 그런 훈련 보면 통나무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있거든요. 키 작은 사람은 자기 손만 올려. 하중이 자기한테 가해지질 않아요. 키가 작아서 이 키 큰 사람한테 올리면요, 이게 안다. 똑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지금 밀고 있는데 예수님이랑 멍에를 매는데 예수님이 슬쩍 늦춰갖고 나한테 막 하중을 주고 나보고 끌고 하고, 그럼 예수님 완전 사기꾼이네. 쉬게 해준다면서 나보고 무거운 걸 매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니, 쉽고 가볍다고 얘기했잖아. 쉽고 가벼운 거 지게 하려고 일로 오라는 거예요. 너 혼자 지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같이 줄 테니까. 근데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네가 오는 거야. 이것까지 예수님이 나를 와서 내 짐을 같이 져주세요. 이건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라도 들어주면 하나님의 위치가 떨어지고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한테 너무 힘든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 통치와 주권과 오직 유일한 그 자리를 내려와야 내 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온 우주의 질서가 다 망가져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법칙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한테 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가는 겁니다. 너 이렇게 인생이 고생하고 힘들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잖아. 이 짐은 가벼우니까 네가 일로 와 라고 얘기할 때,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맞추겠다라고 선택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뜻을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미 결정되었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환경이 어렵죠. 뭐 경제 사정이 뭐 좋아지는 거는 모르겠어요. 뉴스를 보면 늘 안 좋은데 뭐 앞으로도 좋아질 거라고 기대는 안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망할 거라는 생각도 안 해요. 왜? 나는 예수님과 같이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길에서 야, 망했다.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 예수님이 나랑 옆에 가는데 야, 큰일 났다. 이럴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가끔 우리 애 태우고 가다가 학교 가야 되는데 교회 가는 길로 가끔 빠질 때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얘가 뭐라 그래? 아빠, 이 길 아니잖아. 미안해. 예수님은 나 같을 것 같지 않아. 예수님,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러실 뿐이지. 미안해. 예수님 나한테 미안하다. 이럴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휴, 참 너한테 미안한 게 많다. 이럴 것 같지 않아. 저는 아빠로서 4명이 있는데 4명의 자녀한테 미안할 때 있거든요. 제일 미안한 애가 누구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상황마다 얘가 양보해야 될 때를 강요할 때도 있거든. 그럴 때 미안하죠.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미안하다. 그럴 일 없어요. 그럴 일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너그럽길 원하시는데 없는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가운데 또 저 사람들을 이렇게 해줘야 돼? 지금 내일도 너무 힘든데 저 사람까지 내가 용서해야 돼?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일단 좀 더 비운 다음에 채우는 겁니다. 마치 요새는 그런 거 없어졌는데 리필 무한대로 해주고 그랬던 시절 있잖아요. 지금도 트레이더스에 가면 거기 푸드코트 가면은 컵만 줘요. 리필이 무제한 가능해요. 그럼 여러분 리필할 때 어떻게 해요? 최대한 많이 마시고 리필하지 않습니까? 많이 비우고 꽉 채우잖아요. 채운 다음에 마시는 것보다 마시고 나서 채우는 게 더 많이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라.
먼저 좀 비워. 꽉 채워주게. 채운 다음에 주면 비니까 꽉 채워주게, 비운 다음에 채우자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계속 그게 마음에 안 드는가 봐요. 주시면 저도 좀 할게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관용을 알리십시오. 사람들한테 너그러움을 알리세요. 그 100원 200원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저도 그게 좀 어려워요. 큰 돈은 넉넉한데 작은 돈은 왜 이렇게 째째한지 모르겠어. 여러분, 한국에도 팁 문화가 생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전 미국 갔을 때 제일 아까운 게 팁이더라고요. 강제야, 강제. 근데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게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뭐 되게 잘 사냐, 뭐 그렇진 않아. 뭐 미국에서도 목사님들이 뭐 아주 잘 사는 그룹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팁을 늘 20%를 주셨어요. 넉넉하게 줘야 된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큰 돈 한 번 하는 거는 쉬운데 늘 태도 자체가 넉넉한 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구나. 내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또 한 가지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 왜? 주님이 나랑 함께 계시고 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이 연말인데 글쎄요, 뭐 내년에 주님 오실지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 해가 더 가까워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까우시니까 여러분의 너그러움을, 기회를 만들어서 찾아가서 만나서 대화하고 밥 사주고 차 사주고 하면서 여러분의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올해 연말과 내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